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보셨네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극장 가서? 아니, OTT 많이 보시죠? 요즘에는 영화를 이제 OTT 서비스나 아니면 극장, 멀티플렉스 같은 데 가서 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극장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무슨 케이블 TV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손쉽게 보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주말에 하는 주말에 그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보는 영화를 그냥 강제적으로 다 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주말은 맞는데 대부분 또 명화는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아카데미 수상작 같은 명작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보았던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되게 강렬한 기억에 남았던 그 영화를 13번 EBS에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도 아카데미 수상작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 다음과 같은 건데 보여주시죠. Guess Who Coming to Dinner입니다. 이것은 아카데미 뭐 출연진해서 여우배우상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녁 식사에 초대된 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초대받지 않는 손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식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 조이라는 여자 아이 집에 여자라고 할 때 청년이라고 하겠죠. 한 손님이 오게 됩니다. 그 손님의 이름은 존이었어요. 그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려온 사람이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백인 집에 흑인이 온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결혼한다고 자기 결혼할 사람을 소개한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가 오면 1967년이었는데 이따만 해도 이 미국에 있는 17개 주, 그러니까 전체 52인가요? 그 17개 주 중에 17개 주가 흑인하고 이 백인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데려왔다? 이거는 이제 상당한 이제 파장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 갈등의 구조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이 여자 집은 어떤 집이었냐? 소위 말해서 와스프입니다. 이 와스프는 뭐냐면 화이트, 앵글로색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해갖고 미국 주류 사회를 이끄는 백인,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개신교인들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 남자 집안은 흑인 존인데 흑수저예요. 흑인이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둘이 만났는데 먼저 인종상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신분의 문제가 있죠. 계층에도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것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 영화에서는 던지고 있었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신부가 되는 아빠, 그 신부의 아빠인 사람은 평소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흑인 남성이 결혼을 한다고 자기 딸과 결혼한다고 왔었을 때 자기 일이 되니까 얘기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즐거운 내내 말리고 인상 쓰고 그 흑인 온 손님에 대해서 적잖은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끝나서 니네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더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그래요. 백인들은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반면에 흑인의 어머니의 반응이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흑인의 어머니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아니 네가 왜 그런 이 대접을 받느냐? 초대하지 않고 환영도 안 하는 그 집에 가서 네가 왜 굳이 거기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면은 내내 불편해지고 내내 마음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곳 속에서는 가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으면은 빨리 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그 유명한 이제 그 구호 단체에
초청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가기가 싫다고 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어요. 제가 갔는데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2만 명, 10,000명 목회하신 분이 옆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가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뭐 그 보통 스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야들야들한 최고급 A2 풀급 스테이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타 모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서브하는 것들이 왔는데 최고급의 그 자선단체에서 일종의 자선 행사를 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그 스테이크를 다 먹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계속 째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할 때 얼굴 대부분 아니까 저는 뭐 무슨 목사입니다, 무슨 목사입니다, 무슨 목사입니다 하는데 제 소개할 때가 돼서 저는 박성민 목사니까 갑자기 이제 뚱한 표정을 줘서 무슨 교회의 목사님 대리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아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숨이 안 쉬어져서 앞에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공황 증세가 있었는데 공황 증세가 다시 발작을 했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했을 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으면 그게 다시 시작될 정도 막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도 아직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제가 경험했던 미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레이시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건물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한 공공기관에 갔었었는데 제 앞에는 백인 남성이 있었고 제 뒤에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딱 중간에 딱 꼈는데 교회에 화재가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갔었어요. 근데 백인 남성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공무원이 대해주더니 저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하고 말을 막 이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뒤에 있는 흑인한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는 해피엔딩인데 미국은 아직도 새드엔딩이라는 걸 제가 그때 느껴본 거죠. 여러분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가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성탄을 맞이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그러한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신 불청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을 만나는 주인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주인에 대한 태도, 왕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몰랐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청객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림 몇 점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있지만 그냥 꿈이 아니라 지쳐 늘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장면을 거룩화시키고 굉장히 미화시키긴 하지만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친 거죠. 괴로운 거죠. 사실 쓸쓸한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바로 이런 헛간이었습니다. 방이 없었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평온하기도 한 이 자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온마저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곳은 몇 년 후 완전한 정말 살인판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수라장인데 영아들, 몇 세의 영아들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게 시킵니다. 이유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될까봐 아이들의 생명을 모두 빼앗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었지만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이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예수님이 이렇게 살해의 위협까지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불청객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후에 성장하시고 사역하실 때는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종의 출정식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이사야서를 읽고 사람들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한마디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씁쓸하게 그 고향을 떠나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조장하십니다. 자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받으려고 심각한 도발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불청객이 되셨을까? 왜 굳이 예수님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초대받지 않는, 환영받지 않는 자리에 가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포인트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님이 불청객을 자처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새술은 어디예요? 새부대에. 이 소리는 뭐냐면 옛날에 부대라는 거 가죽 부대라 이 포도주를 이 부대에 담게 되면은 새술을 새 부대에 받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반류하면서 빵빵해지고 터져버려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과 또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시대였을까? 이 당시는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첫 사역, 공식적인 사역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한이 일부러 그 사건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재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적절한 사역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불청객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열고자 했던 새로운 시대는 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아수자랑을 만들고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 이유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고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40년 넘게 짓고 있었던 헤롯의 제3성전이었어요.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아직도 벽이 남아 있는데 웅장합니다. 그 벽에 대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벽의 수준을 봤으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던 웅장한 성전이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요. 이게 지은 지 70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근데 완공이 얼마 되지도 않고 예루살렘이 쫄딱 망합니다. 짓고 나서 결국 망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그 교회는 건물에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지어 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 올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불청객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 교회는 항상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획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가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지킬 거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사람 살려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매일매일 개혁하는 곳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남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대척점에 서서 새로운 일을 꾸미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불청객으로 온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불청객을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백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면 그 시대가 교회라면 그 교회를 채운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으시기 원했었던 새로운 이 교인들, 새로운 백성은 무엇인가? 당시에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전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 기준은 이 13절처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나는 누구누구의 지파이며 나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규정되었어요. 그게 아니면 이방인이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모두 다 철폐해버리시고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십니다. 12절에서 이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영접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철폐하면서 새로운 백성을 모으시기 원하셨을까? 이 영접한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람바노입니다. 이 람바노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붙잡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사람은, 새로운 백성이 되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에 못된 점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땡인데. 제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건 21살 때예요. 예수님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구원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삼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를 붙잡는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만이 주님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시작하고 불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말 용두사미가 되는 꼴을 진짜 제가 많이 봅니다. 맨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다가 나중에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자기 주머니 안에 교회를 채우는 막 이런 분들, 요즘에도 하도 그 꼴을 많이 봐서 저는 정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언제 은퇴할 거 얘기하시고 또 은퇴 후에 뭘 할지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쓸데없는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쓸데없는 데 다니면서 저런 고백을 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십니까? 했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늙어서 다른 생각 품을 때 부끄러움 당하려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있게 되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사람의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돼버려요. 건물만 남는 곳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육정으로 혈통으로 뜻으로 세운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붙잡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척점에 서시고 초대받음을 거부하시고 바로 새로운 백성들을 모시기 원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기로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청객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이 왜 불청객이 되셨을까? 불청객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를 외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좀 특이했어요. 그 호칭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의 왕국을 되살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사실 다른 의미도 숨어 있었습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련도 누리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분명한 어둠과 그림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어둠의 시기에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이 다윗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대요. 400명이래요. 그런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끝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가보면 좀 의외인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그들이 있었던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데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면 막다른, 막힌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다윗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막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 주위에 모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결국 그 정답은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해줄, 우리를 위로해줄, 우리의 뭔가 좌표를 마련해줄 그 사람 찾아 다니다가 다윗이라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듬어져요. 그리고는 다윗이 유대라는 나라를 세웠었을 때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됩니다. 여기서 장군도 나오고요, 관리도 나오고요, 여기서 한마디로 실력자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40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셨을까요? 왜 강남에서 안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 앞에 안 갔습니까? 왜 서울대 안 나오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의 포커스는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정확해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상한 사람을 낫게 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막다른 인생, 아둘람과 같은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그들과 함께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의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는 제 아주 소견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지난 외미마을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 국회의원, 시의원 혹은 뭐 시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선 의원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외미마을에 지금 너무 재개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거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허허 우시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자기가 꼭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감동을 먹어서 제가 밀어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찍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됐어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어요. 그 후에는 아예 초짜가 한 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자기가 이번에 시의원에 도전하겠다고 외미마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냐고 몇 번을 하겠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외미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여긴 이게 문제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됐어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옵니다. 이번에 시장님은 되고 나서 오셨었는데 제가 외면마을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나마 거짓말을 해서 안 해서 좀 나았어요. 좀 나았어요.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제가 잘난 사람도 많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알지만 잘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낮은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신 게 바로 이게 예수님이세요. 뭐 이때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S대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더럽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납니다. 정말 그 친구들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라고. 교회를 아무래도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옮길 수 있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말을 빙빙 돌리다가 나중에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뭐가 안 맞냐고 그랬더니 말을 빙빙 돌리다가 다시 얘기하는데 수준이 안 맞대요. 수준이.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저기 마포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럼 뭐가 좋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고 최소한 스카이라고 그래서 자기하고 수준이 맞아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간다니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받은 말든 그래서 얘기를 제가 했어요. 누구누구야. 거기에 가면 되게 재밌을 거야. 되게 좋을 거야. 그리고 아마 교회 다닐만 날 거야. 왜냐면 너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없을걸?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안 계실 거야.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친교 집단이 아니에요. 수준 봐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약한 자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왔었을 때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불청객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나누시고 새로워지시는 이 한 주를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